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수대를 붙들어다가 재판정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갔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말씀은 어, 성경이 좀 그런 잠깐의 히스토리 내용인가 보다.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지금 갈리오라는 유대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라는 얘기. 지금 이들을 지금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의 동생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갈리오 집안, 이 집안 좋은 사람의 여기 유대 총독으로 지금 고린도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유럽이 그 중에서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의 이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집안과 배경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실은 이 재판에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사사로운 문제들, 니네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정확한 이성적 판단으로, 어, 그는 바울에게 이 형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재판이 이렇게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무죄 판결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로마가 더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정이 이 무죄 판결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제 로마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이 판례가 계속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로마의 세네카라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다라고 보는데
로마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제였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판결은 로마 가운데 이 기독교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판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론과 변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판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중요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이 갈리오 총독이 이곳에서 이 고린도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게 딱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갈리오가 이곳에서 총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 판례를 할 그 타이밍에 딱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곳에 그 갈리오를 두고 그 일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지금 우리가 세상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 재판의 결과가 뉴스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사람들은 사사건건 가서 간섭하고 보기를 좋아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판례를 받아서 더 이상 이제 법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어, 반대 세력들 가운데 그 입을 막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이 갈리오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건 우리 인생이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어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려니까 됐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갈리오라는 사람을 하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곳에 재판관 총독으로 두어서 이러한 판례를 남기게끔 한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함께 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주관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져 가고 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의 시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재판과 이러한 판결 하나하나가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도 바울의 이 판례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돌아보면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세상의 뉴스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 캐나다와 이 땅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뉴스를 보고 한탄만 하고 답답해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갈리오라는 사람을 이곳에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 그냥 이런 일이 있을래니까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세하게 간섭하고 함께 하심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판결이나 판정이나 어떠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판단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하나하나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해서 결국 갈리오는 이 사도 바울의 판례를 송사를 좋은 판례로 남기고 그들에게 더 이상 재판장이 되지 않기를 하면서 재판장에서 16절에서 몰아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에서 때렸다라고 말해요. 이 소스테네가 이 소스테네라는 인물은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재판정에 서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재판장으로 이끌고 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더 이상 이것들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재판의 결과를 주자 이 소수대네 때문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소수대네를 폭행하고 그에게 우리를 왜 이렇게 이런 곳에 선동했느냐라는 그러한 그 책임을 물어서 그를 집단 폭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또 이 정의로운 갈리오 재판관은 정의롭게 뭔가를 판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폭력 사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막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유대인끼리의 문제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악랄하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소수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재판정에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대네가 그래서 소수대네를 따랐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사탄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방법입니다. 한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로 너무나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나를 또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일어나 소수대네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소수대네를 핍박하고 소수대네를 따랐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소수대네를 때리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 소수대네가 후에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신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등장하는 인물. 이 소수대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형제 소스테네라고 하면 참 재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사도 바울을 이 재판장에 세웠던 소수대네가 사람들에게 다시 배신당하여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소소대네를 일으켜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즉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결국 사도 바울도 그 소스테네를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폭행당한 채 쓰러져 있는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간수장을 그 간수장과 그 집안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소스테네를 회복시키며 그를 결국엔 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제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대적과 같은 사람,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며 주님 앞에 그러한 통로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객관적인 눈에 비쳤던 고린도라는 지역은 다 지옥불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을 저주스럽고 타락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그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느니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아무리 타락한 도시고 저 사람들 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소스테네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원수 같았던 존재가 복음의 형제가 되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임을 오늘도 깨닫고 이 본질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옆에 있는 소스테네를 하나님께 형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